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요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오늘 읽은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남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뜻을 다르게 하는 바람에 이제 안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총독으로 세워준 사람을 밖에서 대피난 가 있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그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 죽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또 죽입니다. 그게 요하난인데 총독을 죽인 사람 그 이름은 이름이 뭐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이 총독을 죽이고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을 가서 암몬으로 가버립니다. 그 이스마엘이 이제 가버리고 나면 요하난이 이제 총독 없는 상태에서 이제 제일 권력자가 되죠. 권력자가 돼서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제 보복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유능한 사람도 없고 전부 사실을 느부갓네살이 남겨놓은 사람은 돈도 없고 장애자고 별로 힘도 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남겨놓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자기 밑에 있는 이제 그 군대 지휘관들과 그리고 그 이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 여사냐라고 했는데 여사냐는 이 앞에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같이 다녔던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은 그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위에 임시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이제 정착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전부 이제 그 요하난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총독도 없고 그리고 높은 사람도 없고 이런데 어떻게 하지요? 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그동안 수탁의 왕에게 청원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거죠. 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제사장 예레미야가 선지자면서 왕이 없는 상태니까 사실 예레미야한테 다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코스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도 여기서 제목을 말한 대로 신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물어보자.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한테 의지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적어놓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것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사실은 당신의 하나님으로 2인칭으로 써놨어요. 2인칭이 당신의 하나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라 해서 1인칭 복수로 밑에 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어,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하나님인데 그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단수로 하지 않고 복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이냐, 이제 이런 그 용어도 같이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이 얘기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되고, 그분이 나에게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에게 하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모세도 그 신명기에서 요단강 건너갈 백성들을 놓고 설교를 할 때 당신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당신이라는 말을 안 쓰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자꾸만 모세의 하나님이지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나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고 관계없는 엉뚱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미국에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와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실은 한 하나님이지만 그렇게 다르게 작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당신 하나님한테 우리의 사정을 들어봐라 말해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알려주면 나는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인정하고 순종하겠다. 그 얘기를 2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우리의 탄원을 들으라. 우리는 지금 형편이 어렵고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사실은 이 땅도 다 빼앗겨 있는 상태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탄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탄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어려우니까 우리 얘기 들어봐라는 거죠.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 2절에 우리가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이 말은 사실은 찌끄레기라고 말하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는 진짜 능력 없는 사람만 모아놓고 가버렸는데 우리는 진짜 그런 사람입니다. 경도 말로 찌끄레기입니다. 이런 말이.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께 물어봐달라고 얘기하면서 이 밑에는 남은 적은 무리이니 사람 숫자가 많을 때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지만 숫자가 적으면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고 자기가 대장해야 되고 자기가 또 밑에 종들이 하던 거 다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큰 무리 속에 살던 우리는 진짜로 영도자 없이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3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한다. 물으면 길을 가르쳐 줄 거라고 안다. 이런 얘기죠. 가르쳐 줄 거로 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꼭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4절에 예레미야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물어봐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꼭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겠다 하고 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5절에는 백성들이 언약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인이 서기 시작하면 확실하게 성실하게 섭니다. 뻔히 보고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보긴 봤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정인을 서는데
그 정인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이제 5절에 얘기합니다. 이거는 각오죠.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각오를 이제 예레미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신이 6절 얘기는 당신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의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고 우리가 왕이고 교회가 내 속에 있고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천주교는 다 선지 순교자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이제 변질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 성인들의 이름을 들춰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하겠다. 그래 하면서 늘 하던 소리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늘 하던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말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복 받는 거고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말은 하지만 전혀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은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이 사람들은 순종 안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도 결국은 순종 안 하고 이집트로 갑니다. 가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건성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조금만 다녀보면 별로 뭐 그거나 다 똑같고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뭐 쉬기도 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처음에는 뭐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물어보면 지금 그게 중요하나 이게 더 급한데 그건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로서 진짜 갈 데가 없는데 그렇게 굳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입으로만 말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리고 늘 평안을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율법으로만 따르고 주일날 교회 가라 그러면 교회 갔다 왔지 그리고 바로 게임방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말씀을 율법으로만 따르는 거죠.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서 성경 듣고 은혜 나누고 은혜를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목사님한테 설교를 듣고 그 은혜가 어떻더라고 나누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지내는 것이 이제 성실하게 주일을 섬기는 거지. 그냥 갔다 왔다 예배 드렸다 그러다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집에서 인터넷 방송 들으면 안 되냐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잘못되는 거죠. 잘못된 건데 말씀을 율법으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실제로 읽어보고 서로 모여서 나누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늘의 복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늘의 복이 제일 크고 또 하늘의 복을 받으면 땅은 문제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사도 바울처럼 땅에서는 거의 죽을 지경이지만 늘 화평한 마음으로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 복을 가진다는 건데 자꾸 세상 복을 기대하고
교회 나가면 잘 산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그럼 믿음이 없이 그것을 보니까 그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하고 똑같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똑같으니까 400년 뒤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이제 누구한테 기도해달라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선지자다. 네가 누구에게 복종하지 마라. 네가 왕이다. 네가 무슨 제사 지내지 마라. 내가 이미 제물이 돼서 다 완벽한 제물이 돼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그 양이 지고 갈 수 없다. 그리고 또 죄를 지면 또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나는 미래에 너희가 지어야 될 죄까지 다 지고 완벽한 죄로 죽는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 내가 다 갚아줄게.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상 어떤 그 십자가에 우리가 다 박힌 거죠. 우리는 이미 죽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덤으로 사는 거죠. 덤으로 남의 예수님이 살려놓은 인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왜 안 살고 죽지 않고 살아 있느냐? 그건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덤으로 주니까 그건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니까 내가 그것을 예수님이 살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죽어도 아쉬움이 없는 거죠. 만약에 아쉬움이 있다면 네가 할 일을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네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죽으면서 아쉬움이 없어요. 내가 하지 못하고 죽은 게 있는데 그러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죠.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은 벌써 죽었고 없고 나를 덤으로 줬으니까. 왜 덤으로 줘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고 그것으로 기쁨을 얻고 세상이 누리는 그 기쁨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좀 늦게 응답이 됩니다. 우리는 함지산 혹은 무슨 산 올라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어떻더나 하나님 뭐라 하더나 그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하고 통신을 잘하는 그 예레미야인데도 불구하고 10일이 있다가 응답을 합니다. 7일절에 보면 10일 후에 응답을 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나 하면 3일은 참을 수 있어요. 3일은. 그래서 작심 3일인데 보통은 이제 새해 첫날 담배 끊는다 이러면 3일까지 가느냐 하면 못 갑니다. 그 한 이틀만 가면 담배 다시 피우는데 왜냐하면 그 이튿날에 첫날에는 사람을 잘 안 만나지만 이튿날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데 거기서 뭐 술 한잔 하다 보면 담배 피워야 되죠. 그러니까 그게 못 가는 거예요. 3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3일을 많이 이제 기점으로 두고 있는데 이건 뭐 10일 뒤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벌써 뭐 직장 구하고 자리 구하고 자기 살 집 구해놓고 뭐 아니면 뭐 떠날 준비해놓고 이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대답 안 해주니 어떡하냐 우리 마음대로 하지. 그리고 결정한 뒤입니다. 사실은 그 모세가 율법 받으러 돌판에 새기로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빨리 안 내려온다고 밑에서 벌써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 지내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이 인내력이 없이 그냥 자기가 뭔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레미야 보고 기도하라 했으면 자기는 여기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걸 또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냥 뭐 하고 있었는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얘기합니다. 오늘은 뭐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 그 예레미야 얘기, 하나님 얘기만 이제 오늘 듣고 그 결과는 뒤에 3, 4일 동안 계속 묵상합니다. 참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진도가 안 나가서 답답하는 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요. 마태복음 읽을 때나 그 최고의 신앙 요한복음을 읽을 때도 똑같습니다. 로마서와 요한복음 이거는 진짜 신학이 담겨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기독교의 성경책이지만 그거 읽을 때나 이거 읽을 때나 똑같이 우리의 은혜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그 8절에 보면 이제 모두 소집을 합니다. 10일 후에 이제 응답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을 다 소집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 대표가 요하난이에요. 요하난이고 그 밑에 지휘관들이 있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8절에 보면 모여듭니다. 싹 모여들면 이제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9절에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왔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에게 내릴 재난을 내가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다시 넘어져 있는 것을 세우고 헐어 있는 것을 다시 복구하고 뽑힌 것을 심고 다시는 안 뽑을 테니까 여기 그대로 살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서가 내려오는데 11절에 너희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벨론은 무서운 바벨론은 맞다. 너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엄청 무섭고 두려운 바벨론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시키는 대로 해라. 뭐라고 하면 하는 대로 해라. 그거 하다 죽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다 몇 명 죽으면 나머지 사람은 편해진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어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면 좋겠어요? 잘못했는 거 일일이 지적하고 니 욕하지 마. 니 그 친구하고 놀지 마. 니 그런 말 하면 안 돼. 니 그 잠을 너무 늦잠 자면 안 돼. 그렇게 하는 하나님과 같이 살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죽을라 하면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죽을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 옆에 있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 옆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목에 힘주고 막 아나 무인격으로 살면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만 하면 너희는 산다. 근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지 안 불쌍히 여기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래 용서해 줄라 하는데 나가면서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한테 많이 빚진 걸 탕감해 놓고는 조금 빚진 사람 불러다가 막 때리면서 우리 집에 종살이 하러 오라고 막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네가 불쌍히 여김은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하는 것이 나한테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에게 불쌍하게 여겨지면 불쌍하게 불쌍하다는 것만 여겨지면 너희는 산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12절 얘기는 내가 불쌍히 여길 테니까 그러면 바벨론도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12절 본향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는 땅을 기업으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줬던 그 땅을 너희들이 도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 지파에 가 살고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에 가 살고 자기 땅을 찾아가지고 이거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었다. 잠시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이렇게 말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거기 그냥 물러 살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땅에 머물러 살지 않는다면 하고 13절 14절에 얘기해요.
말씀에 이 땅에 안 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말씀했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한 거예요. 이 땅에 안 살고 있으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지 않는다면 왜 안 사느냐 하면 내가 뻔히 보고 알고 있다. 뭐를 전쟁을 피해서 긴급 소집 명령을 피해서 나팔을 불면 긴급 소집 명령이 있거나 긴급 대피령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면 군대는 군인들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앞으로 나가서 그 무기를 잡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 알람이잖아요. 이 나팔은 알람인데 알람이란 뜻 자체가 무기를 잡아라 이런 뜻이에요. 알람, 무기를 잡아라 이런 뜻이. 그러니까 긴급 소집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자나 어린아이나 또 그 장애자 이런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잽싸게 방공호로 들어가야 되고 비밀 통로에 들어가야 되고 재산이 있으면 땅에 묻어야 되고 뭐 그런 글을 지금 나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팔 소리 듣기 싫다. 막 소름 끼치고 정말 심령 감소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죽을 것 같아. 그 소리만 계속 들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이집트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양식이 또 부족합니다. 다 뺏어가니까요. 이게 이집트 문명과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있으니까 좋을 때는 이쪽 문화로 가져오고 저쪽 문화를 가져와서 엄청나게 솔로몬처럼 이렇게 부를 누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쪽 군인들이 오면 싹 뺏어가고 저쪽 군인들이 가면서 싹 뺏어가고 완전 초토화되는 게 유대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양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도 묻기도 하고 뭐 이런데 보통 땅에 묻어놓은 건 못 찾습니다. 거의 못 찾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표시해 놓은 것만 보고 딱 찾아내는데 이 앞에서도 그 이스마엘이 사람을 막 죽일 때 80명 오는 거를 죽일 때 70명밖에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10명은 우리가 재산을 땅에다 묻어놨다. 먹을 게 그 숨겨져 있다. 우리를 살리면 찾아올게. 그래가지고 10명이 살아남잖아요. 그만큼 그 먹는 게 궁할 때고 그럴 때인데 양식이 부족한 것을 없었으면 좋겠다. 그 이집트 가면 나일강이 마르지 않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이 보통 강이 아니고 지구상에서 가장 긴 강이래요. 그 옛날엔 청량 기술이 없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장강이 제일 길다. 뭐 이래 얘기했는데 나중에 인공위성으로 측정해 보니까 나일강이 제일 길대. 제일 길다는 뜻은 평균적으로 온 지구가 다 망해도 나일강 하류에는 물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인 얘기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긴 강이었다. 거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식물이 살고 식물이 산다는 것은 먹을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 무조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는 양식만 가지고 못 살죠. 조금 있다 보면 홍수가 나서 잠겨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거기를 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사람들도 가게 되지만 미리 하나님이 얘기했던 거라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살겠다고 애굽으로 이민 간다고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죠. 하면 잘못되리라 이 말은 그 말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고통 없이 얻는 이익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우리가 고통 없이 얻는 그 이득은 이득이 아니고 그건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제가 아까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부유한 가정에서 우울증이 생기기가 쉬운 이유가 고통을 겪지 못하고 이익을 평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는 게 페인이 우울증으로 페인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잘 우울증을 잘 견디기만 하면 그 다음에 아주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죠. 너희들이 그것을 피해가면 나중에 또 얘기합니다. 우린 14절까지만 읽지만 그 뒤에 보면 칼이 이집트로 따라간다. 거기 가서 너희 등에다가 칼을 꼽을 것이다. 가지 말아라. 여기 눌러앉아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면 죽고, 네가 죽었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게 아니다. 네가 죽어도 유대인들은, 너희들 후손들은, 너의 이름은, 너의 생각은, 너의 마음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은 영원히 남아있다.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네가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니다. 그대로 남아있다. 네가 신앙을 지키면, 만약 안 지키면 그걸로 끝난다. 끝난다. 안 지키면 끝난다. 네 이름도 없어진다. 네가 해놓은 그 모든 일이 다 소용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나라를 잃고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깁니다. 400년쯤 돼야 하나님이 좀 불쌍하게 여기죠. 사실 예수님 보내기 전에 그 분열 왕국 다 따져봐야 300년도 안 됩니다. 400년 좀 안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침묵기 이 400년은 엄청 고생하는 거죠. 나라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진짜 나라, 진짜 안 망한 나라 줄게. 그리고 하나님이 탁 오셔가지고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고 모든 것을 제패한 그 왕위, 그 다윗의 왕위는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왕위인데 그 왕위를 영원히 가질 왕을 내가 왕으로 왔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 지내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가 제사장이다. 선지자한테 물어보고 그 말을 따르려고 하는데 네가 선지자다. 그리고 내가 제물이고 제사장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똑같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남은 거루터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원전 500년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속에 들어있는 이 믿는다고 하는 믿음, 입만 가지고 살아있는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가짜였고 성실하지 못하고 마음은 있으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을 읽게 하신 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자는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안 읽는다. 그게 아니라 차라리 성경을 안 읽었다 하면서 매일매일 읽는 것이 그게 오히려 신앙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 사람들처럼 믿지 않고 있구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면서 안 믿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그 기쁨으로 행복한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